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 3월 22일 누가복음 22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의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훈받은 것처럼 장소의 이동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기자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맨 마지막에 두고 그 주변에서 사역들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절정해 두고 기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살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알려준 다음에 말세에 사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때를 보아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회를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조차 유다 개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군관들의 협력한 대적함이고 그 배후에서는 역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까지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6월절 때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그때가 6월절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죄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 출애굽 당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출애굽한 것, 그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죽음을부터 넘기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 절기였는데 그 절기가 정말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아니라 그냥 어린 양, 아무 흠없는 어린 양, 그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계속적으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실 때가 언제였는가? 다름 아니라 유월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쯤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절기를 지킬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떼면서 또 잔을 나누면서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 떡이 내 몸이고 이 잔이 내 피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절기였고 실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이 이르러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작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유월절 잔치에서 만찬에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는가? 2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예수님의 더 높은 제자다라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다툼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26절에 그리고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큰 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는 젊은 자, 또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남으로부터 우러러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러 왔다, 또 내가 붙잡힐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지만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죽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감옥에 가신다고 하면 감옥에 갈 것이고 죽는다고 하면 죽는 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 앞으로에 있을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있을 일들을 알려주신 이후에 39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감람산 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붙잡혀서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전날 밤에 그 동산에서 다른 성경에 의하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3번씩 기도하셨다라는 다른 성경에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그냥 요약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써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병을 고치시는,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죽음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비된 그 작전 가운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것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구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 정말 주님과 같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연약함 가운데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피하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47절부터 53절까지 보시면 아까 가룟 유다가 팔아먹기로, 예수님을 탈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동산에서 기도가 마쳐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저 사람이 그 군병들을 데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함께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붙잡을 수 있도록 파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 군병들에게 붙들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붙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떨어뜨렸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날 붙잡으러 온 사람들 다 막아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붙들려 오는 사람들을 막으로, 자기 힘으로 칼로 막으려 했던 것을 참아라, 너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을 칼로 쳤다, 그거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힘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느냐, 이거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54절부터 62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3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는 모습, 그리고 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는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너가 정말 그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세주다라고 너희들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잡히셨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동안 3년이나 그와 같이 함께 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룟시난 유다는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도 경험하고 그가 누구인지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것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풀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내 잔과 떡을 나누면서 피와 살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내가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셔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붙잡힌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붙들어온 그 군병에 귀를 쳤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붙들려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것인데 그 길을 오히려 베드로가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열심,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혈기, 내 생각, 내 판단,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 이것을 막아서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진데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 군병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붙들렸을 때 저만치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거 봤다. 3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주일날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비난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서 저만치 떨어져서 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릴 때 나는 모른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희롱당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같지 않은지를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부와 영의 평안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비방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냥 멀찌감치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내 의욕과 내 생각 그런 것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우리로서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이 되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희롱당하며 공회 앞에 서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헛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려고만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뒤로하고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갔으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또 주님께서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닥치게 되면 주님을 외면하고 모르는 채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잘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제2차 학생인권 조례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장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서로 모여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